정말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한 주간 못 봐서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영아부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이 생기셔서 이제 돌보고 있어요. 아기 안아주고 있으니까 엄마는 가서 잠깐 말씀 듣고 오세요, 예배 듣고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오바댜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에돔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무엇이라 경고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높은 나라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진 에돔을 낮추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렇게 작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바댜의 주제 문구이기도 하고 리드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하고 다음 주 한 주, 2주 동안 이 오바댜 선지서를 묵상할 텐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 21절만 오바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선지서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오바댜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자식 둘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고 난 이후에 세일산 있는 데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에돔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조상은 에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정착한 이 세일산, 세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보게 되면은 사해의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곳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 지형은 단단한 바위들로 구성되어진 높은, 사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은 요르단 국경 안에 속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를 다녀온 곳 있죠. 바위에 만들어진 성전 무덤 같은 곳이 페트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이제 바위에 붙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곳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바티아인이 그곳에 이제 들어와서 에돔 족속을 몰아내고 나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위 틈 속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아도 오늘 말씀에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살았고 바위에 구멍을 내서 그곳에 살았던 지역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던 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니 싸우지 말아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땅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절정은 언제였던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누가 협조했는가? 에돔 사람들이 협조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바라만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수탈할 때 그곳에 가서 같이 이스라엘 땅을 수탈했던 것이 에돔 민족이었던 거죠. 한몫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경책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에돔도 바벨론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오바다서 에돔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21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교만은 스스로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희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스스로 높아졌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자신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결국에는 내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교만이 주는 폐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스스로 공경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주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패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에게 무엇이 모자란지 알지 못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에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지, 너희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이 교만이 너희를 가리웠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이 주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성찰할 줄 몰라요.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성찰을 통해서 반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면은, 교만이 깃들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반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숙하지 못해요. 성장이 막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우리치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것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 세례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 마사이 지역에 전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상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마사이 전통 의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엄청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이제 트럭으로 가서 물을 길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탕을 준비해서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는 한 무릎 정도만 물을 채운 다음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이제 마사이 사역 마치고 나오면서 마사이에서 사역하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니까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이 참 그런 이 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 이 엔게리 수나는요, 그래도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물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이 세례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트럭에 큰 통에다가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호스를 연결한 다음에 이 현지족이 물을 한 모금 쭉 빨게 되니까는 호스를 통해서 이 트럭 위에 있었던 물이 세례탕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압의 차에 따라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흘러오면서 세례탕에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마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탕에 물이 이렇게 흘러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엔게리 수나 이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낮은 곳으로 흘러오게 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와서 우리의 삶에 고일 수 있을까,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낮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에돔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아서 그들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일까? 나는 예배를 드려도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도 임하고요, 환난을 통해서도 임하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삶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밑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곳에 있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의 지각조차 사라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에돔은 스스로 높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바벨론과 동맹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동맹했던 그 나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동맹했지만 너를 쫓아내게 되었고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는 지각이 없었다는 거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는 똑똑하고 스스로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각이 없는 자. 그래서 교만해진 에돔은요,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또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았지만요, 정작 오히려 자신의 것들마저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 우리도 에돔과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만 같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만 같고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정작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헛똑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똑똑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지각이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무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무엇이 내 삶에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지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서 우리 안에 삶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우리가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요,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자들 아니라 겸손한 자들. 빛의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누가 묻는다면은 저는 우리 빛의교회는 겸손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얼만큼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늘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끌어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높아진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요,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해도,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리시고 움켜진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저기 높고 반짝이는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라. 이런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요, 어쩔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 자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불현듯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시나산 평지에 인간이 세운 가장 최초의 탑이죠. 가장 높은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는 인생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탑이 바벨 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탑을 보고 한번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친히 그 바벨 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민족을 흩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벨탑은요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가장 높은 탑을 스스로 쌓아 올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 무너뜨리시고 흐트러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으로 쌓아진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견고하게 높게 쌓아 올렸다 하여도 교만으로 만들어진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니 독수리보다 더 높은 저 높은 별 위에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끌어내리실 것이니 너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과 대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똑똑해서 탑을 높게 쌓을지 높은 곳에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한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보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해할 것도 없고 교만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만으로 쌓은 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높은 곳에 올랐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쌓은 탑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 바라보고 그들이 번창하는 것 바라보고 마음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가 은혜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으셔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초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초라는 말이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밀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경고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아니고 내가 대단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문제가 무엇인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돔의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낮아져야지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맞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에도 눈빛에도 그의 삶의 동작 속에 태도 속에서도 겸손함이 보이게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외울 것은 교만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 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탈할 때 오늘 12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길 때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수탈까지 했다는 거예요. 수탈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형제 민족, 오히려 도와야 할 에돔이 돕지는 못하고 그들의 고난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무엇인가 반사 이익을 얻어냈다, 빼앗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교만해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웃에 대한 긍휼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공경,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많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왜 그거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어려움 당하는 것, 너가 그렇게 공경에 처한 것은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부족한 것이고 너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됐다고 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방관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나만의 수고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손가락질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형편이 남들보다 좀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혹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지만 누군가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이 나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양보했을 때 내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한 사람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고 난 후에는 반드시 뒷차에게 고맙다고 하는 비상등을 켜주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전 잘해가지고 내가 잘 끼어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고 나면은 고맙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맘만 먹고 차선 못 껴들게 하면요, 아무도 껴들 수 없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뒷차가 막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차선을 변경한 거는 그래도
양보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운전 배울 때 가장 좋은 거야, 시작이야, 출발점이야 이야기 해줘요. 제가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하게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공경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올랐던, 얼마나 여러분이 잘 되었던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상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돕지 않은 것, 방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도와야만 할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이웃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이웃이 공경에 처할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서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만함의 나비 효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교만함이 점점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요, 결국 교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를 내가 친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만함이 얼마나 내 영혼을 피폐케 하는 무서운 것인가 깨달으시고 늘 교만함을 경계하며 겸손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교만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 그 은혜가 고여있는 사람들,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 오늘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말하는 에돔에게 내가 너를 그 높은 곳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높은 별에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곳에 올랐고 너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그런 어려움 겪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